한 번 들어간 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성도인들이 지난 여름 방학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 발을 담그고 몸을 담궜던 수영했던 그런 시간들이 곧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그곳, 지금 다시 가게 되면 내가 갔던 그곳, 또 그 장소 혹은 그 이름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 물은 그때 그 물, 내가 담궜던 그 물이 아닙니다. 이미 그 물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다른 물, 새로운 물이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은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한번 보십시오. 붉은빛 단풍으로 짙게 물들었던 단풍들도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멋있었던, 예뻤던 그런 단풍들이 하나씩 하나씩 낙엽으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신체의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습니다. 몸이 그 밤을 새우는 것을 견뎌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칠 밤은 고사하고 하룻밤도 세우지 못하는, 하룻밤을 꼬박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몸에 이상 증상이, 이상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물이 좀 흐려지고 뭔가 분명해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도 우리 시력도 점점 달라지고 나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체의 기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청춘일 때, 청년일 때 모든 것이 다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헬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변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누가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대로,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동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바닷가 그 물, 강의 그 물, 다른 물이죠. 온전한 존재입니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구원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정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수시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은혜를 주었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빼앗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변함없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유다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걷다가 그들이 손해를 보고 혹은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혹은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무너졌던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고 예배의 초소가 무너졌었는데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구원은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혹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호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 죄의 배속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무너지고 넘어져도 당신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결코 아니고
찾아온 것입니다. 때문이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갖췄다. 너 아니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취소할 수 없기에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버림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가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세상의 그 어떤 힘센 것이 여러분, 결실과 감사의 계절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국은 민속 명절 추석으로 우리 행복한 연휴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긴 코로나로 명절이었지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모이지를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연재해, 집중호우, 엄청난 태풍, 혹은 가뭄으로, 혹은 재난과 사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했던 그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많은 제한들이 있었고 혹은 제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도 어제보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갈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데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하라고 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권세 혹은 자기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고 자기의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권력 유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죠.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죠. 그
그 종교가 참 종교이든 거짓 종교이든 어쨌든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락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연거푸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복을 베풀라라고 복을 예언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 입에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복을 빌도록 축복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교회 공동체를 때로는 저주합니다. 때로는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이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때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그 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곧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코 만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원망이 있는 곳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은 천국이지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역시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여정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도 역시 광야의 여정으로 보면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때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환경은 더 거친 광야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 공격들이 있고요. 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마지막 땅인 모압 땅까지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이를 때까지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의 때로 실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의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여정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 순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크게는 한 10번에 걸쳐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그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그 유혹 앞에 그들이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때로 그들의 그 믿음도 실패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 인내했던 그 인내도 때로는 바닥이 났습니다. 때로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요단 동편, 그 말하면 그 점점 그렇게 가까이 머물러 있는 그 모압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들이 광야의 삶을 거쳐오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모압을 지나서 건너게 되고 그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돼. 어쩌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0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히려 발람 선제를 그의 입술에 저주가 아닌 축복을 예언하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광야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때로 우리의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축복하셔서 다시 복을 빌게 해서 복을 받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때로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혹은 절망하여서 주저하는 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 그 한 사람의 그 욕정 때문에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37명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로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했건만 그 충성의 그 가치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했던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다윗의 우리아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버림받은 줄 아는 자기의 그렇게 희생과 충성과 자기의 그 헌신들이 조금 더 그 마지막에 했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알아주지 않는 것들, 혹은 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로 이 우리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우리의 잘하는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킬레스건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붙드심은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더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발람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저주하도록 그렇게 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입을 막으시고 바꾸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거예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하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물자리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 가운데 있으리라. 그 여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만화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흥왕한대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약속한 그런 교회예요. 때로 우리 불순종이나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야, 그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그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비록 광야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오히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같이 축복해 주시고 강가의 그 백향목처럼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한 시대도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곧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곧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 세상은 교회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를 인해서 낙심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 다시 주님 그 손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때로 순간 넘어짐이 하나님의 넘어짐과 하나님의 무너짐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 그 삶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 시선을 교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의 귀한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